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창세기 묵상 창세기 제21장 2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인하여 내 눈에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 있어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라. 이는 이삭 안에서 난 자가 내 씨라 불릴 것임이라. 드디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얻습니다.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가 75세였으니까 25년의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받았으나 아무 아들도 낳지 못했다면 그 약속은 공허한 외침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고 이제 이 아들 이삭을 통해 번성할 일만 남았습니다. 믿음 없었던 사라도 아들을 낳자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여신다는 약속을 하셨을 때 비웃었던 사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진짜 웃음을 짓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도 이삭, 즉 웃음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모든 언약을 이삭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확정 지으십니다. 문제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 아들만 낳으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처음부터 사라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굳은 믿음이 있었다면 아예 생기지도 않았을 아들입니다. 그들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이스마엘이 생겼고 이제 그 아들이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확실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섞으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엄청난 일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갈은 임신하자마자 사라를 멸시했었고 이스마엘은 이삭을 조롱합니다. 사라는 화가 나서 여종과 아들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준 것은 사실 사라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시작한 일에 책임을 져야 했지만 그녀가 지는 책임이란 고작 쫓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책임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져주셨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씨에 대해서도 확실히 하셨지만 동시에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모두에게 주시는 자비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가 지은 죄들을 그대로 갚으신 적이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는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죄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엄청난 자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와 잘못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스마엘이 자비를 받은 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좋은 동반자가 되었을까요? 글쎄, 그것은 모를 일입니다. 분명한 건 사람은 자비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감사하지 못하면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습니다. 아쉽지만 이스마엘에 대한 자비는 이것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창세기 21장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으며 또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정하신 때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즉 사라가 그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더라.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째에 할례를 주었더니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였더라.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으니
듣는 자가 모두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하고 또 말하기를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겠는가? 이는 내가 늙은 나이에 그에게 아들을 낳았음이라 하더라. 아이가 자라 젖을 때니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마련하였더라. 사라가 보니 이 집 뒤는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조롱하고 있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소서. 이는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임이니이다 하니 그의 아들로 인하여 그 일이 아브라함의 눈에 큰 근심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인하여 내 눈에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 있어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라. 이는 이삭 안에서 난 자가 내 씨라 불릴 것임이라. 여종의 아들로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리니 이는 그도 너의 씨임이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병을 취하여 하갈에게 주어 그녀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와 그녀를 떠나보내니라. 그녀가 떠나서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병에 물이 떨어지니 그녀가 그 아이를 한 덤불 아래에다 놓아두더라. 그녀가 가서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마주 앉아 말하기를 내가 자식의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하며 그녀가 아이 쪽을 보고 앉아 그녀의 목청을 높여 울더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말하기를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히느냐 두려워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셨음이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그를 붙들라. 이는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룰 것임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녀가 샘물을 보고 가서 물을 병에다 채워 아이에게 주어 마시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시니 그가 자라서 광야에서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가 파란 광야에 거했는데 그의 어미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취해 주었더라. 그 무렵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최고대장 피콜이 아브라함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나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에게도 거짓되이 행하지 않겠다고 여기에서 하나님으로 나에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대로 너도 나와 내가 기거하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으로 빼앗은 샘물로 인하여 아비멜렉을 꾸짖으니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말하지 않았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암양 새끼 7마리를 내가 따로 떼어 놓으니 무슨 일이냐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마리를 받으리니 그것들이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가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에서 맹세하였으므로 그가 그곳을 브엘세바라 불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웠고 그 후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최고대장 피콜은 일어서서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을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에서 많은 날들을 기거하더라.